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다시 말씀하시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이 바뀌거나 이 계약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가 되죠. 만약에 그 계약을 다시 하려면 계약을 파기한 사람 혹은 조건을 바꾼 사람이 약자가 됩니다. 강하게 상대방이 계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계약을 지켰던 사람이 갑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약이 훨씬 더 그 사람 유리한 대로 새롭게 계약을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은 좀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제 독특한 말이죠.
이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중반쯤에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 이 언약이란 것은 계약이나 혹은 약속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계약에는 상호 간에 이제 계약을 하지만 인격적인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이 파괴되면 그 사람을 아예 보지 않아도 되고, 계약 없던 거로 물리자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언약은 상호 간의 계약을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넘어서 영어로는 이제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카버넌트,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에게도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밟는 땅에 축복할 것이다. 내게 땅으로 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언약을 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중반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죠. 약속이란 것은 또 다른데, 약속은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너하고 약속할 거야.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라는 조건이 좀 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한 번도 깨뜨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깊은 언약을 맺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중간중간,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다시 갱신하시죠. 그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살아라. 근데 자꾸 깨뜨리니까 부분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도록 조금씩 바꾸는 것이 바꾸기보다는 좀 확장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내산 앞에서 계약을 받을 때, 이 언약을 받을 때는 히브리 노예 근성으로 있던 사람들이었고 광야 생활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강조했다면, 즉 유목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제 영원히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신 것, 언약을 갱신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면 두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신명기, 다시 신자에 명령할 명자를 써서 다시 명령한다, 언약을 갱신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첫 번째 언약을 받았다면,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언약 갱신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의 아주 긴 3번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왜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역사를 회고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역사를 회고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은데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역사를 좀 회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회개라고도 하고 성찰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것을 딛고 서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장에서 4장까지 역사를 길게 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26장까지는 다시 언약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언약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그래서 이걸 보고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요. 5장에서 26장까지 다시 길게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길게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재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으로 긴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해 주었다는 것, 처음부터 잘 지키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상호 간의 계약이 깨지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 파기, 그러면 그 사람과 다시 상종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계속해서 갱신하시죠.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깬다. 그러면 나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어. 물리치고 다른 민족을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벌도 있고 심판도 있었지만 관계를 끊는 그런 언약을 중단하지 않고 갱신하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회상과 교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신명기에는 유독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1장을 간단하게 보면 제일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모세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교를 하는 출발이 있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출애굽 40년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본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6절에서 46절까지 과거의 여정을 한번 길게 회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제일 먼저 회고했던 것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러면서 각 수령들을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작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도 있고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 서리집사의 직분도 있고 구역장이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가 다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그것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고 영적인 지도자죠. 그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에게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모세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그 땅을 탐지해보자. 그래서 모세가 그걸 되게 좋게 여겼습니다. 좋게 여기고 그래 그러면 한번 각 지파에서 수령 1명씩 뽑아서 보내자. 그래서 처음에 보고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 너무나 보기 좋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거대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내가 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서 다 죽게 만들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너희를 싹 쓸어버리라. 근데 모세가 탄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단 처음에 나온 사람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만 허락을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피니까 분을 냈던 이유로 모세도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나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갱신된 언약을 이야기한 겁니다. 들어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겠지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갱신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지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게 되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올라가 전투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무리가 그래도 힘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산지에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하다가 완전히 패하게 되죠.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뼛속 깊이까지 있다는 것, 그것을 1장에서 회고를 쭉 하고 마치게 되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회고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는 못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에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약속하고 하나님이 다 언약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회는 다음이 아니라 늘 현재형입니다. 우리에게 보통 어떤 상황이든지 두세 번의 기회는 늘 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즉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면 그 기회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수령을 세워서 좋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 가도록 했는데 결국 그 수령들의 평가 때문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끝,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늘 기회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리더십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다독거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고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늘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말씀의 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이어야 하는데 늘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조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